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걷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내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은 또 우리 교회의 구역을 맡아서 돌아보는 권찰님들의 현신의 밤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불피붕어하고 추나추동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며 신방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돌보는 귀한 직책을 주셔서 봉사케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임의 주님의 재단에서 헌신하셨고 또 오늘 밤에 한 번 더 헌신하는 이 밤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찰님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새해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 주의 성도를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아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충성을 한 번 더 간합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추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실천궁행하는 말씀 하나를 하나씩을 지켜나가는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찰님들 믿어서 은혜 받아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는 일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셔서 더 충성되게 봉사하며 많은 성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역 있는 권찰님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권찰의 현신 예배 밤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번 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잠언적인 말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전에 먼저 이렇게 성지 갔다 온 걸 잠깐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먼저 성지 보고를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단에서 은혜롭지 못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지에 가고 느낀 것은 좀 일찍이 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가서 보고 또 그렇게 배워왔으면은 자신도 자신이구니와 교회도 많은 유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늦은 감이 있지만 갔다 오게 된 거, 여러 성도님들의 물씬 봉사에 갔다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한 열흘 동안 수학여행하는 게 있잖아요. 가서 공부해 오는 한 열흘 동안 배우는 거,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꼭 이렇게 유익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성지에 대한 지리 문제, 거리를 책에서 본 거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꼭 열흘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성지에서는 5일 동안 있었습니다. 만 5일, 여기 5박 6일, 오고 가고 하는 날짜까지는 여세, 그렇게 5회는 거기에 숙박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일 먼저 갔는 것은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에 가서 거기에서 조금 거리가 얼마 안 되는 하이데르베르크, 우리 종교 계획을, 루터가 종교 계획을 하게 된 그 도시, 그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가는 가운데 루터 선생이 그 하이데르베르크의 교회에 묻혀 있고, 그 도시는 종교 개혁의 그 기치를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리에 프랑크푸르트, 그는 특별히 독일에 난 근세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아르바이트 스바이처가 하듯이 아마 근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그 괴테가 나신 생가, 그 괴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인데 그 아버지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들 가해 수업만 시켰습니다. 일생 동안 아버지가 아들 옆에 앉아서, 일생 동안 알겠지만 26살 될 때까지 유명한 학자를 불러가지고 공부를 가정에서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런 위대한 위인이 되는데 그런 뒷받침이 되었다. 그런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해 수업이니 치매바람이니 유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아무 직장도 갖지 않고 일생 동안 26세가 될 때까지 전적으로 아들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가지고 큰 인재가 났다. 아주 그렇게 참 얘기를 하고 또 그 책자를 통해서 읽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나절 있었어요. 반나절이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본래 6.25 전쟁 나기 전에 수도였던 텔레아비브라는 그 도시에 벤그리온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 초대 대통령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진 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로 해놔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제일 먼저 이제 올라가는 곳이 여리고성, 여리고를 가보고 여리고를 지내가가지고 다음에는 저 모세가 엘리야가 기송강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기송강을 가보았습니다. 기송강을 가보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 나사렛 동네, 가비나움, 그라사,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수하셨던 산산수훈을 말씀한 그린 하틴산, 모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만날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가지고 나사렛 동네, 바로 얼마 안 데가 가비나움, 바로 얼마 안 데가 그라사, 바로 맞은편권에 그게 언덕 위에 이제 그린 하틴산, 팔복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팔복산이나 혹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 곳들은 모두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서졌는데 그거는 뭐 여기에서 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왜 그런지 자꾸 눈물이 많이 납니다. 나 혼자만 눈물 나는 줄 알았더니 그 모두 아마 이상한 그 감동이 있습니다. 성지에는 그런 어떤 영감스러운 감동을 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그 임모 장로님 아드님 하나를 목사님을 시키려니까 목사님이 그 아드님이 도전히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가지고 성지를 순례하라고 돈을 주어서 성지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보는 중에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갈릴리 바다를 보다가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참 얘기가 번뜩 생각나면서 갈릴리 바다를 보는데 왜 그래 눈물이 자꾸 쏟아집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셨던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모두들 와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두 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 연방 성찬 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격해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런데 한번 힘이 있으면 살아생전에 성지를 한번 갔다 왔으면 하는 마음 참 많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번 다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린 하틴산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래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한 3분의 2 갖고 장로님이 한 대분 갖고 또 집사님이 예의가 한번 따라갔는데 모두 참 거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눈물의 기도를 쏟고 감격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리로 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사흘 동안 이제 저 사해까지 그렇게 모두 둘러보았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그 장면 중에 하나는 비아도로사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치고 걸어갔던 데가 비아도로사 언덕백입니다. 이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으로.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14번 넘어지시고 그리고 넘어진 곳마다 모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야말로 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며 자욱자욱마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잠깐 감금되었다고 하는 그 감옥을 봤습니다. 감옥은 지하실인데 돌로 팠습니다. 아주 깊은 지하실에. 거기 보니까 참 시편 88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음부에 가까이 왔다고 하듯이 음부는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창문도 하나 없고 빛도 하나 쏘이지 않고 바람기도 들리지 않는
전혀 돌로 가지고 돌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감옥인데, 그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 예수님이 갇혀 있다가, 그래서 끌려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도로사 라는 그 슬픔의 길을 걸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무덤은 그런데 이제 무덤에 대해서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개 다 양쪽 다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돌을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해 전부 유대나라 돌은 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 돌을 파면은 허물어지지 않고 그 돌을 파서 이제 그 돌 속에다가 시체를 안치하는데 안치해놓고 큰 돌을 가지고 문을 막 푸는데 그 돌을 봤습니다. 아주 큰 문인데 여자들이 뭐 몇 사람과 어른택도 없어요. 그 문을 뭐 열기는 돌문이 아주 큰 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문을 가리우고 또 거기에다가 큰 바위를 밀어가지고 봉인을 해둔 그 무덤이 돌문이 열리고 돌이 굴간다는 건 절대로 보통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입증하는 그런 참 놀라운 부활의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진 그 맞은편 언덕이 감난산인데 감난산 안에서 예수님께서 게세만 동산 그 기도를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오시는 그게 성전이 서 있습니다. 성전이 서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게세만 동산에서 그 피땀이 흘렀다고 하는 그 장소를 그렇게 중심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두고 바로 옆에가 조금 가까이 옆에가 수레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장소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옆에 수레반이 돌을 맞아가지고 죽었던 그 장소에는 수레반 교회라고 교회를 세워두었습니다. 그 성지 순례는 막 그런 정도로 보고 모두 참 보는 중에 많은 감격과 은혜를 그렇게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새로 벗어나가지고 사해를 가봤습니다. 사해는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뜬다 하는데 참말로 뜨는가 보니까 몸이 뜹디다. 그래 제가 들어가면 잘못 와가지고 막 물을 마셔가지고 어떻게 물이 짜은지 막 보통 짜은 게 아니래. 그런데 사해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외에 사해 물에 모욕을 하나 물어보면 피부가 좋아진대. 그리고 피부 병이 없어진다 하는 게. 그런데 15분 더 있지 마라 그랬다. 15분. 그런데 제가 좀 미련스러가지고 만날 몸이 비대해가지고 좀 줄을 놨고 그래가지고 한 20분 있었는데 그만 나오면 허리가 막 탁 끊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한 그 물이 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숨을 못 쉬고 겨우 엎드려가지고 걸어 나오다시피 이렇게 사해에 그 물이 그렇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참 그 물은 이상한 물이고 그리고 둥둥 떠는 그런 물을 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 거기에서는 구경을 하고 5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서 모두 참 거기에는 순례하면서 뭐 식사도 잘 못 합니다. 모두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참 은혜스러운 시간으로 그 5일을 지내고 한 가지 참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른 도시에 다 가보면 다 행락처가 있고 극장이 있고 막 위락장이 있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에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참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몇 가지 이런 느낀 것은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들이 전부 다 빨가숭이. 그래서 어째서 이 땅을 적과 꾸리는 땅이라고 말하는가? 그 같은 일행들이 공통적으로 이 문을 느끼는 격입니다.
어째서 이 땅을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뒀다. 물론 성기 지리에 대한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한 학설을 소개하고 제 견해도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나와가지고 롯하고 나눠질 때도 롯은 아주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비옥하다고 하는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했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을 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은 집을 되도록이면은 이 높은 언덕에보다도 이 낮은 평지에 짓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하나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집은 좀 산에 다 있어요. 지하에 평지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으면 물은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물이 그렇게 귀해요. 물이 전부 다 물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산 꼭대기 있으나 산 밑에 있으나 물이 귀한 거는 마찬가지 같아. 그런데 산 꼭대기 왜 있는가 하면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적군이 침략해 오니까 아예 피란처로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었고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그럼 물은 어떻게 하나? 그 물은 1년에 비가 늦은 비, 이른 비 2번 와요. 그때 물을 받아 놓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살도록 만드나요? 그 물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물을 전부 다 받아 놓는데 큰 돌을 파가지고 돌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모아 놓는데 보통 그런 물이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바위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물이 썩는 법이 없다 하는 거죠. 그것도 희한한 게 있어요. 물이 썩는 법이 없니? 물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물이 더 정화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산꼭대기 사는 게 더 낫는 게 산꼭대기 만날 등산하고 쫓아다니니까 기운도 더 나고 건강도 좋고 그렇게 산에다가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기지 못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보니 전부 다 산꼭대기에 집에 있고 돌이 그래 많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하는 거는 덮어놓고 반석 돌이 쇠비렸는 게 그리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라 하는데 그 산이 발가숭이고 돌천지인데 어떻게 적과 꿀이던 땅이냐인데 그나마 아브라함이 택한 얻은 땅은 산지 하전면이 요즘 말하면 하전면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산에다가 집을 다 지어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그만한 머리가 좋은 분야 아니고 학설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민들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고 너는 하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주의 말씀을 듣고 셈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만들어가지고 신을 눈에 보이도록 우상화하면은 머리에 상상력이 수도하게 분답니다. 상상력. 우상을 많이 섬기면 머리가 나빠진다. 우상 섬기는 민족은 머리가 나빠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 생각에는 죽는다고 하지만은 볼락하는 길. 사람 마음속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생각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이 상상의 날개가 무한정 피어나가는 가운데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하고 그리고 무한한 이 상상력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수한 그런
머리를 가진 민족이 되었더라와 같이 소위 적과 꾸려는 땅이 아니라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 감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래 만드는 게 아니고 박토가 됨 때문에 그 박토를 일가서 옥토를 만드는 데 무궁한 지혜가 필요한 게 노력과 힘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그래가 박토를 옥토로 만들도록 해서 축복하는 거지. 본래부터 옥토가 돼가지고 빈들빈들 묵고 놀고 그래가 잘 사도록 한 거는 절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교훈을 받았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그 땅이 적과 꾸르는 땅, 놀고 먹을 수 있는 땅은 절대로 아니더라. 신명기 8장의 말씀같이 네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네게 준다.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개척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을 항상 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대치대가 늘 불안합니까? 이거 유관이에요. 그날도 자동차 타고 나니 어디에서 돌이 날라오는지 돌이 날라오는 게요. 불안한 1억 2천만의 아람 민족이 둘러서가지고 언제 어느 시간에 전쟁이 일어날란지 모르는 이와 같은데, 어느 나라에도 입국 수속을 하면 그렇게 까다로운 나라가 없어요. 내 나라는 얼마나 까다로운지 들어가는데, 가방을 어디다가 잠깐 놓고 화장실에만 갔다 오다 큰일 납니다. 그게 폭탄 장치해가지고 두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불안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 불안 속에 얻어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살로움, 평안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적과 꿀은 땅에서 누워 번들번들가 살아옴이 아니고 1억 2천만의 아람 민족이 어느 시간에 쳐들어올는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깨어서 있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불안한 속에 삽니다. 그게 수천년 역사라. 그런 속에 머리가 개발하고 우수한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적과 꿀이른 땅으로 축복하시더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말입니다. 각종의 모든 이와 같은 농사를 해샀는데, 그 농사해가지고 채소 농사를 해가지고 브라파로 전부 다 팔고 귤 농사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돌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객토를 일가가지고 객토를 해가지고 얼마나 희한하게 해놨는지, 그 곡식을 씨를 뿌려가지고 어느 시간에는 비를 줘야 되고 어느 시간에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와야 되는 걸 그걸 컴퓨터식으로 해가지고 막 물을 대가지고 저절로 물이 쫙 주다가 탁 끊어지고, 또 어느 시간에 이슬같이 또 물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냥 적과 꿀이른 땅이 아니고 그들이 적과 꿀이른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지 말고 믿어라. 말씀만 믿어라.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지도록 만들고, 땅은 박토를 주어가지고 그것이 적과 꿀이른 땅이 되게 하라. 내가 너희들의 하는 일에 손길에 복을 주마. 그것도 막 희한한 거는 늦은비 이른비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비가 오는 때 비가 내리지 절대로 그 전에 비가 안 온다 하는 겁니다. 안 오는데 그 비가 안 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추수감사를 한 주일 지키는데, 마지막 주일은 뭐냐면 첫째 날은 감사하고 마지막 주일은 새로 대성회를 모이는데 비달랐고 맹년 한 해에 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년 전에 벌써 곡식을 심기 전에 기후 예배를 드리는데 대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대대적인 예배. 추수감사 끝나고 나서 그만 감사합니다 뚝딱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일주일에 성회를 모아가지고 맹년 한 해의 시절을 좋게 해달라고 비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한 가지 가보니까 수전절입니다. 때마침 수전절은 마카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간사,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사를 해가지고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밑에 장군이 넷이 있었어요. 넷인 가운데 그 장군 하나가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장군이 수리아를 중심해가 유대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다가 주피터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모간지를 돼지를 잡아가 제사를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를 물러치고 성전을 수정한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침 가니까 수전절을 지켜요. 수전절을 지키고 안식일이 금했습니다. 안식일 날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는 건 전부 다 교회, 회당에 가면 있다. 그리고 회당에 가봤잖아요. 회당에 가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유대나라는 아주 옛날식으로 제일 앞석에 이 남자들이 앉는 석이 따로 있고, 아주 남녀 유별이 철저하고, 우리 한국의 도양교회 남녀 6, 7세 부동석이라고 하더니 부동석이 아니고 아예 칸을 찔러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깍구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없는가 하면 우상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가톨릭, 히랍 정계, 알메니안 계통의 교회 갔으면 전부 다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예, 세상에 우상을 왜 그래 많이 섬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당해 보니까 우상이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화상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유명한 우름의 벽, 모세 다얀이 6.1 전쟁에서 빼앗았다고 하는 우름의 벽을 가봤습니다. 우름의 벽을 가보니 거기도 남자 여자 따로 나눠져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 벽을 붙들고 하도 붙들고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벽이 따가가지고 뺀질뺀질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할 때 거의 안 하더만 이리 흔들더만 앞으로 흔들어가면 기도를 하죠. 그래 하도 흔들어서 하도 머리가 박치기 안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 기도를 하면서 벽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앉아가 기도하고, 모세 다얀이 그것을 빼앗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거룩한 성지에 왔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내어주지 않을 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민족, 우리 한국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게 그 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벽을 붙들고 앉아가 기도하고 서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다. 안식일 날 그 예루살렘 안에 기도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충만한 기라.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우상만 없으면 그저 말씀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만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가보니 가톨릭이 있고 히랍 정교가 있고 알메니안 교회가 있고 다음에는 루터 이제 이 독일 신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330만 명쯤 있다 하는데 요즘 서서히 기독교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답니다. 있는데 예수를 잘 못 믿으면 쫓겨나가고 두드려 맞고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그냥 유대교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문에 오시면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예수는 메시아라 안 그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지를 보고 왔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루살렘의 유대나라가 예수님께서 있는 것은 의미를 다 주셨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무 하나
풀포기 하나, 공중에 나는 새, 사람 전부 다 거기에 의미를 주셨다니까. 아카시아 나무 하나까지도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아카시아, 고난을 상징하는 거, 가시 그거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 죄를 상징하는 거, 뭐 감람나무는 무엇을 비유하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비유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종류나무는 무엇을 비유하고, 전부 다 그 생물에도 의미를 주시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뜻을 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리. 그렇게 성지에서 그만큼 이제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길로 어디로 가면 3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냥 벵그리온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태리에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카다곰. 성도들이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믿으니까 드러내놓고, 그래서 무덤섬 카다곰으로 들어가 봤는데, 좌우간 어떻게 그 밑에 모두 살았는지 모르지만 300년 동안 그 밑에 살았다 하는데, 직경 뭐 반개라 하던 제가 가져온 책을 제가 읽지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9km가 된다는데 1층, 2층, 3층으로 내려가는데 작년에 일본 사람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짓궂게 뭐 함부로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는데 뭐 그럴까 싶어가지고 들어가 하나 못 나가 굶어 죽었다. 굶어 제가 15일 만에 찾아내다 가는데, 그래서 꼭 알레자를 따라가지고 들어가라 해서 그래 들어갔습니다만 전부 다 이 벽이 성도들이 죽은 시체,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은 시체들이 전부 그 벽에다가 벽을 파가지고 돌벽 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부 안치해놨고, 강광하는 이와 같은 그 호수는 전부 다 뼈를 걷어가지고 딴 데가 안치했는데, 그날 특별히 알레하는 분이 뼈가 있는 곳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보니 그거는 전부 다 지금까지 뼈가 참 성도들이 죽은 그 시신의 뼈가 그냥 그대로 참 전시된 걸 봤습니다. 많은 성도가 죽었어요. 제가 그 지하실에서 느낀 거는 뭔가 하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전에 제가 설교집에 이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엉머거리가, 개구리 큰 놈 있잖아요. 새끼를 뵈면은, 새끼를 그 알을 까는데, 그 희한하게도 독사제 때 간답니다. 독사제 때. 독사제 때 가가지고 독사를 보고 자꾸 잡아먹으라 한다 가지고. 독사는 이 엉머거리를 잡아먹으면 죽을 뻔입니다. 그래도 자꾸 가서 성가시기하고 얘를 태우면 독사가 오면 썽이나 가서 널름 잡아먹었구만. 잡아먹으면 죽는답니다. 몇 달이 되면 그 독사의 영양분을 이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로마가 무섭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들어가 300년 동안 햇빛 비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뭐 그 안에서 장례 치르고 그 안에서 살고 그 가서 장가가고 이랬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종교 자유를 공포할 때 그 지하실을 중심해가지고 성도가 얼마나 나오는 거면 700만 명이 나왔어요. 700만 명이 나왔다 합니다. 그게 모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강력한 거는, 이 세상의 권세는 절대로 기독교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지금 서른이나 중공이나 이북이나 오늘도 카다콤부가 있어 성도가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세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마침 그 악의 세력이 마치 깨구리가 독사를 성가시게 하다가 독사가 잡아먹으면 독사가 죽어가지고 수천 수마리의 이에 모든 이와 같은 깨구리가 나오듯이, 성도가 더 잘 믿는 성도, 더 세련된 성도, 더 금같이 연단받은 성도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크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실감했어요.
세상 나라는 망하여도, 받아시오. 세상 나라는 망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리로다. 저는 가가 보았어요. 벽에 그의 많은 성도가 죽었고, 벽에다가 모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지하에서 신앙의 수절을 지키면서도 그게 참으로 많은 성도가 나왔다 하니, 세상에 보세요. 700만 명이 나왔다 하니 어떻게 되나?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가 그런 환난 중에 신앙의 수절을 지켰다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단, 바울 성당을 가봤는데 다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 바울 성당에 가보니까 제가 늘 소개할 때는 바울의 참수를 했는데 목을 자르니까 머리에 그 목에서 피가 그 샘솟듯이 3,003줄기로 솟아올랐다고 그리 소개했는데, 그것도 책에서 보고 얻어진 진리지만은 거기 가보니 그렇지 않고, 목을 탁 자르니까 목이 3번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그때마다 피가 분출했는데, 그래서 바울 3천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울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놓고 다음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베드로 성당,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중형교회 크다, 그거는 매암도 못 내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 묘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인 그런 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봤습니다. 어쨌건 참 성도들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꽃은 로마 이태리 가가지고 피었습니다. 이태리가 꽃이 피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꽃이 피었던 신앙이 중세를 접어들면서 부패한 것을 독일에 넘어가지고, 독일에서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속죄부를 팔았잖아요. 돈을 현금통에다가 땡그랑 엮는 순간에 지옥에 가가 있는 아버지께서 속버쳐 천당으로 올라간다 하는, 돈 가지고 속죄를 말하던 그 종교 개혁은 독일에서 했고, 그리고 또 근대, 현대의 모든 세계 선교의 역사, 부흥운동은 영국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하루를 이제 그 장소 웨슬리 교회, 웨스트민스터 그 아비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아비는 성공의 가장 중심된 교회인데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적지 여러분 소개할 때에 설교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아베이의 무덤에 성도들이 묻어 있고 웨슬리 선생이 묻어 있다고 이래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전부 다 무덤이 있지만, 교회 안에 전부 다 벽에 돌아가면서 모두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천주교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암만 그렇지만도 사람 죽은 시신들 암만 위대한 위인이고 훌륭한 성도지만 교회 안에다가 전부 다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모두 섬기고 분양을 하고, 그것은 교회가 너무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그 맥락을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지 순례는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그저 더 가고 싶고 알고 싶거든 한번 가시가지고, 그저 열흘 갔다 오면은 한 250만 원, 참 적은 돈 아닙니다. 300만 원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지 순례가 조금 잘못된 것은, 원래는 애굽에서 시작해야 된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에부터 해가지고 그 건넜던 홍해를 가봐야 되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가봐야 되고, 그 길로 거쳐가지고 모압, 암몬 백성들이 살았던 곳을 지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벽계를 메고 건넜다는 그 요단강을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안 가봤어요. 원래 그거 좀 가보려고 하면 보름이 걸린답니다. 보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나고 뭐 이러는데 그저 돈벌이가 뭐합니까? 예, 돈벌이가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산통을 이어가 한번 해보이소.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지만은 성지 한번 돈벌이 가지고 가보는 것도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당의 장로들께서 또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늦게나마 갔다 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귀한 교과서를 잘 피워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잘 될지 못 될지 모르지만 막 그만치 맛만 보이소. 어쨌건 우리 교회 그래 우리 교회 그 언제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를 그 인도하신 분들이 이 관광 여행상에서 기하께서는 성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어떠고 저떠고 해놓고 그래 성지 보낼 마음이 없겠나 했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써라해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써라간 그래서 91년도 보내겠다 했어요. 91년도 보내겠다 하니 91년도까지 한번 준비해 봅시다. 갈만한 분은 그래 준비해가지고 산통 하나 이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2년, 89년, 90년, 3년 하면 안 됩니까? 3년 해가지고 그래 가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 갈락하면 또 그래 됩니다. 20년 하면은 돈 그리 안 됩니다. 많이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할애가 돼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게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오고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이미준 집사님의 목사님의 형님이 임원준 씨니까 이번이 갈릴리 바다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하고 그 바다를 보고 소명감을 느낄 만큼 그런 성지입니다. 뭔지 모르게요. 그 성지에 들어가니까 참 이상한 그 영감이 어떤 전율을 느끼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만큼 보고하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30분쯤 드려야 되겠는데 간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저녁에 권찰의 말씀을 그저 삼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감동에 쓴 말씀인데 7장이 이 전도서에 한 고비를 읊습니다.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7장에 넘어서 8장부터 헛되지만은 부정적인 것만 말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상의 선.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서 가장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7장을 읽으면 맷돌 소리가 듣기는 것 같다. 그 맷돌 소리가 무엇이냐? 이 맷돌이라 하는 것은 위에 돌하고 밑에 두 돌이 합해서 그래서 무엇을 갈아먹는데 맷돌 소리가 나는 것 같다. 7장을 읽어보면 인생의 가장 최대의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과 죄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그 죄와 죽음 속에 그 속에서 맷돌 소리가 돌아가면 맷돌이 돌아가면 콩이 갈리고 그 음식이 갈려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이 죽음과 죄악의 맷돌 속에서 서서히 마멸되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인서 8장에 역시 두 가지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서 7장에서도 한 고비를 그 고비가 되는 것처럼 죄와 죽음 와 같이 전도서 7장에도 보면은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29절에는 나의 깨달음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내는도다. 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과 죄 사이에 끼어서 점점 마멸되어져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라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섭리로 하나님이 굳게 정하였으므로 성경 말하기를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고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그것을 고치겠느냐. 죄와 죽음의 맷돌에서 벗어날 자가 있나? 없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살아가는데 역경과 순경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된 우리 인생의 삶에는 역경과 순경이 있더라. 먼저에는 형통한 날은 순경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순경과 역경이 있다 이겁니다. 그 순경과 역경이 하나님이 정해두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도록 잘 살 수 없다 이겁니다. 형통한 속에 살 수 없다. 난 잘 살아도 역경이 있고 또 난 못 살아도 한무는 순경이 있다 이겁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은 순경과 역경이 엇바뀌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인간은 마멸되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랬습니다. 이 한국 성경 번역이 좀 잘못 번역이 됐다 하면 죄송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명은 형통한 날을 선용해라. 몸이 건강할 때에 돈을 버릴 때에 여러분 보세요. 현금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권찰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무 때나 하냐. 우리 가운데 어떤 권찰님이 65세 되시 그만두라 하니 생 난리가 나는 권자도 있듯이 말이지. 예, 우리 교단에 연세 70이 되면은 정년 퇴임하는데 고신도 영색 70되면 목사 장로님 퇴임하고 합동측 통합측도 그래놓고 다음에는 기장측도 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합동측에만 지금 그게 없어요. 없는데 우리 교단에 제일 위에 있는 어른들이 모두 70이 넘었거든. 축자 사자 안 나가려고 하는 게야. 그래가지고 무십니까 저짝에 있는 경북노회입니까 노회는 목사님이 82살인가 2세까지 되는데 그래 강단을 지켰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좀 자리를 비워주면 좋겠다 한데 성교 어디 목사가 말이지 중간에 은퇴란 말이 어디 있노? 나는 강단에서 죽을라. 물론 그 말이 맞겠지만은 사람이 늘 젊지 않다 이깁니다. 현금도 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깁니다. 기도도요. 내가 이리 말하면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기도도 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이 다리에 관절염이 있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밤새도록 무릎 꿇고 3년씩 4년씩 했다 하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잠 안 잘 놓고 내지는 물구나무 서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이런데 요즘은요 무릎을 꿇고 5분만 앉아가 있으면 막 다리가 부사지려고 하네. 부사. 아이고 기도도 젊을 때 해야 되지.
기도도 젊을 때이지 나이 많아봐서 기도를 밤새도록 놔두고 1시간도 못 하겠다 하는 거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새는 기도를 위하면 다리 뻗고 하는 거다. 주여 그저 버리장무리가 없사옵나이다. 아니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리를 우리가 아니면 기도 못 하겠는데 아파가지고 입이 딱딱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주여 믿사옵나이다. 그저 버리장무리가 없어도 주여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리를 뻗고 한다. 그 형통한 날이 되거든 기뻐하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선용해라. 돈 있거든 귀하게 써라. 시간을 주시거든 귀하게 써라. 귀하게 써라. 귀하다 이게. 인생이 형통할 때에 죽음이라는 맷돌, 죄라는 맷돌 소리가 듣기 온다. 마멸되어져 가는데 말이지. 우리에게 젊음을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준 거 귀하다 이게. 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런 날이 올 때에 선용해라. 형통한 날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지혜다. 그 지혜는 머리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권찰님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단도 정하면 하고 싶어도 뭐합니다. 절대 뭐한다. 예, 장로님들 하고 싶어도 뭐한다. 뭐한다. 목사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딱 하면 그만하라 하는 거예요. 그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만하라 하는. 그 점을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한마디 합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 선용해라.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받아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공고한 날을 생각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히브리어에 보라. 역경을 당할 때는 역경을 당할 날을 보라. 그런 뜻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역경을 당하는 날. 전도서 12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한번 읽어가면서 점점 해석을 하고, 이거는 거기에 말씀 가운데 있는 공고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비가 오면은 쓸쓸하지요. 이것은 나이 많아서 외로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거무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다보는 것이 어두워질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날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소나입니까? 손이 벌벌 떨리는 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면 맷돌이 뭡니까? 이하입니까? 치건. 이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고기 못 먹네. 고기 잡수고 싶을 때 실컷 잡수서 이가 빠져버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래서 맷돌질하는 적을 것이며 창을 내려다 보는 자가 어두워. 창이 뭡니까? 눈 아닙니까? 성경도 젊을 때 봐놔야 되지. 늙어서 보소. 제가 제 말했으면 제가 하루 2시간 이상 독서를 못 해요. 안 보이는데 눈이 어리어리 해가지고 말이에요. 돋빼기 놓고 봐야 됩니다. 벌써 그리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 여기 보면 창들이 내다보는 날 어두워질 것이며 다음에는 4절 읽읍시다. 시작.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못들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이 뭡니까? 귀가 어두워진다 이게. 잘 안 듣겨요. 아들이 뭐라 하면 뭐라 했노 이거.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것도 젊을 때 설교도 많이 들어나가 준비해놔야 됩니다. 맷돌 소리 조금 전에 말하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나고 나이 많으면 잠이 적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목성도 젊을 때 목성이지 남하는 사람 노래 들어보소. 희한하잖아. 응? 또 다음에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루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끝이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소문난 자들이 거기로 왕래하게 됨이라. 다른 거 놔두고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인 그 뭡니까? 머리가 백발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가 오락가락 합니까? 그 집에 조문격들이 오락가락 한다 하는 거예요. 알기나 알아라. 그리고 다음에는 6절 다 같이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거력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다 같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은줄과 금거력이 다 무엇이에요? 이건 다 밥줄이고 다음에 신경이고 모두 머리고 다 깨어지는 기라. 그런 이와 같은 역경이 오기 전에 보라. 그 사실을 명백히 볼 줄 아는 사람이 오늘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보고 싶은 거는 보고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말하고 싶은 거는 말하고 열심히 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말씀 기도 듣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내중에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른다. 그 소리가 희한찬란해가지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고 싶어도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못 느끼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생각하라. 여호와께서 정하였으므로 아무도 변경할 수 없나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며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모처럼 주신 우리 인생의 기회 형통할 때에 생각하고 선용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려운 일 당하고 공고한 날이 될 때에 그 날을 생각하라. 기도하십시오.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제단에 나왔어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한 날을 선용하고 공고한 날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인생의 미래를 정하셨으나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주여 맷돌 소리가 늘 들리는 그 귀를 기울일 줄 알게 하옵소서. 죽음과 죄와 죽음 속에 우리가 마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현금하고 부지런히 봉사해서 주 앞에 갈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